오늘은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로 태어난 크리스천은 안과 밖으로 특성이 나타납니다. 삶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 14절에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다시 육신에 속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소수만이 여기에 이르며 그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더욱 소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이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미혹에 속지 않은 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에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목숨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자신을 항상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자신이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대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자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직하고 입이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성령의 깨끗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죄와 율법과 세상과 자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자입니다.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자입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입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이 나타나지 않는 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성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고 육의 사람이 다가올 때 그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둘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을 잡고 우리 속사람을 죽이려 하는 육의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성품 먼저 음행이 그 성품에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라면 벌써 음행으로 시작되는 더러운 것입니다. 음행이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육적인 음란을 성적인 행위로서 성생활을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란은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생활과 말과 행동이 부도덕하고 음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합니다. 무절대하게 성적 욕망에 빠져서 그걸 추가에다가 몸도 마음도 가산도 탕제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육의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자의나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복받는다면 해 앞에서 달 앞에서 물 앞에서 나무의 돌 앞에서 굽실거리는 이것이 육의 사람인 겁니다. 육의 사람은 술수로 행합니다. 육신적으로 주술을 통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입으로 주술을 외우면 운명이 변화되고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원수를 맺습니다. 화해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미움과 오난이 꽉 들어차고 조금만 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분쟁을 잘합니다. 이해가 상반하여 다툽니다. 이해와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사 분쟁 같은 것은 육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양보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해가 상반하면 자유간에 남은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 가운데서 서로 분쟁을 합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에 쓰디쓴 아픔을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분을 냅니다. 미움이 폭발하여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요사이 걸피도하는 공격적에 대해서 분을 내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육의 사람이 행인 겁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당을 짓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화합을 깨뜨립니다. 조금만 하면 파당을 지어서 서로 대결하고 싸웁니다. 육의 사람은 분리합니다. 본단체에서 떨어지다가 협력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대다수가 좋아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분리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4분의 1 되어서 물에 찢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단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근원적인 진리를 벗어나서 암적 조직체가 되는 것이 이단인데 이 이단이란 하나님의 성경의 정상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고 따라 나가나 종교는 멸망을 당하고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투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극히 시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술취함 속에 삽니다. 술취함이란 이성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말과 행위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생활에 파탄이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방탕합니다. 방탕이나 무질서 무절대한 생활로 인격을 상실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로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한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얼굴을 내비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주일을 범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라 하며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걷으면서 영의 사람을 바뀌지 않고 하늘나라 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유혹을 받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이란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마귀는 손을 잡고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 죽여 멸망시킵니다. 육은 일어나서 마귀와 손을 잡고 영적인 사람을 철저히 짓밟아보고 노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상 우리의 원수가 군말리 장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육은 마귀와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육신을 갖고 십자가 못 박혀 육을 죽이고 장사해버리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육은 십자가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육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걸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육의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한 생명이 신령한 속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육과 싸움은 우리의 육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않고는 이 육의 일을 멸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육의 모든 반발을 이기고 교회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 스스로가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신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서 자신을 하여금 신령한 사람, 육을 전부하고 영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육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 불이 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성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육의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진 생활을 하고 어둡고 깜깜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는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살아서 있습니다. 알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종교를 가졌을지라도 마침내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힘을 입어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육의 사람을 죽이고 생활하면 이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종국은 영원한 영광과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알아서 육의 사람을 자꾸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보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이 영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이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에 잘하여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을 이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